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드디어 나이 80이 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챕터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인생이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딱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 40년은 영어로 somebody라 할 수 있어요. 뭔가 잘 나가는 사람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고 이러는 somebody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간 40년은 영어로 nobody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자기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장인에게 붙어서 먹고 사는 이런 아무 별 볼 일 없는 노바디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후반 40년은 뭐냐? 썸바디도 아니고 노바디도 아니고 뭐 남았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후반 40년은 이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나, 노바디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세월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놀라운 경험을 통해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명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인정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내적인 소명감 있어야 되고, 아울러 교회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인정도 있어야 돼요. 외적인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명받았다 해도 아무도 네가 무슨 소명받았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감과 외적인 인정,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인 소명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아니하고 소명도 주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많이 한 것이 에레미야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된다,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고생을 해야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내가 부른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중요한 계시를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첫째 중요한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이걸 계시해 주셨고,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이 6절 말씀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6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주체는 누구신가? 또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전에도 이뤘는데 또 이르시더라, 또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주체는 누구인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말씀을 하신 주체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The angel of the Lord.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천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angel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천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지으신 피조물 천사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건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신 건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낸 분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예요. 아니 여호와가 보냈는데 여호와를 보내셨어? 여호와가 보낸 분은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존경과 순종을 보이고 예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이지만 그분도 여호와이시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예배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런 존재는 성경 속에서나 인류 역사 속에서나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여호와가 보내신 여호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pre-existence of Jesus Christ, 선제성이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계시던 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6절에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분도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그 의미를 해설해 놓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I am not the God of the dead, but God of the living. 살아있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까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이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똑똑한 척해도 무식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믿질 않아. 귀신도 없다고 생각해.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부활도 안 믿어. 믿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활도 안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 교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모세가 제정한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부활 교리를 조롱한 것이에요. 계대결혼은 뭔가 하면
형님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형님의 이름을 이어라 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적인 제도였습니다. 모세가 제정한 건 아니고 원래 내려오던 제도를 모세가 율법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7 아들이 있는데 형제인데 차례로 다 죽었다. 그러면 맏형의 형수가 7 형제의 차례로 아내가 될 건데, 그럼 부활할 때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 예수님 알면 좀 대답해 보시오. 까꿍.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활교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다. 예수님이 놈이란 말은 안 썼어요. 근데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을 오해한 어리석은 자들이다. 무슨 내세가 현세하고 똑같은 줄 아냐? 내세하고 현세하고는 다른 거다. 내세가 되면 사람이 결혼하는 일도 없고 누구를 아내로 삼는 일도 없고 자식 낳는 일도 없고, 내세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다. 내세는 현세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내세와 현세는 다른 것인데 너희는 현세 일을 가지고 내세를 얘기하냐?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아. 이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산자의 일을 너희가 왜 말하냐? 산자가 살아있는 천국의 얘기를 너희는 말할 자격도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근거로 제시한 구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우리말로는 이 시제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I am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I am 이죠. I was 아니고 I will be 아니고 I am. 나는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과거 시제도 아니고, 나는 미래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미래 시제도 아니고, 나는 현재 살아있는 그들의 현재적인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현재적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 하나를 극도로 중요시 여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동사의 시제 하나에 부활의 교리가 온통 다 달려있는 것처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상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씀을 하신 분이나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신 분이나 모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19세기의 고전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Fatherhood of God, Brotherhood of Man.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모두 다 형제라.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아무도 지옥 안 보내고 다 천국 보낼 거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은 만인본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짓을 해야 되나? 영원 구원에 힘쓸 거 없고 교회는 정치적인 해방운동, 막스주의 운동을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민중신학, 해방신학인 것입니다. 교황님의 신학이죠.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기 3장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산자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I am the God of the living.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뭐 창조하셨다든가 심판을 하신다든가 그런 의미에서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의미에서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속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직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 산자는 누구를 가리키나? The living, 누가 산자인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 부자냐 가난하냐, 잘 먹고 잘 살고 영혼이 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뭐 그런 거 가르치는 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사람으로 하여금 뭐 부자로 사냐, 가난하게 사냐, 뭐 착하게 사냐, 뭐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산자냐 죽은 자냐,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산자냐 죽은 자냐. 여러분, 제가 묻죠. 여러분은 산자이십니까? 죽은 자이십니까? 개념을 몰라갖고 대답을 못하겠네. 우리는 산자이죠. 아멘. 그러면 산자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은 현장의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그 전후 문맥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끌고 광야 서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이냐 아니냐, 다른 산이냐, 봉우리가 다른 거냐, 뭐 호렙산이 큰 개념이고 신의 산이 작은 개념이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머리를 이끌고 신의 산에 오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곧 신의 산인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우리가 1월 달에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봤습니다마는 돌과 모래뿐이고 식물이라고는 떨기나무밖에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 신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그 어떤 사람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낙타가 키가 2m 50인데 거기 올라가면 아찔아찔합니다. 저는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이거 무섭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 옆에 지나가는 거 무섭습니다. 옛날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다가 끌려가고 의도 터진 적이 있어갖고요. 아주 무섭습니다. 경찰이 무섭고 또 높은 산에 있는 바위 같은 게 무서워요. 거기 한번 올라갔다 미끄러진 적이 있어갖고 그래서 바지도 찢어지고 무릎도 깨진 적이 있어갖고 아주 바위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올라갈 때에도 낙타 2m 50짜리에 딱 앉아가지고 떨어지면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뼈도 못 추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게 낫지 머리가 깨지는 것보다는 다리가 부러지는 게 낫다 생각하고 이제 걸어서 올라갔다 걸어서 내려왔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가 맨 돌이고 맨 바위고 그리고 맨 모래고 식물이라고는 떨기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여름에 뜨거운 빛이 비추게 되면 스스로 막 불이 붙는 수가 있어요. 잎사귀도 뭐 많지도 않는 게 부딪혀가지고 발화가 되어가지고 그럼 금방 타버려가지고는 순식간에 재만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그날은 모세가 양머리를 이끌고 무심코 지나가는데 떨기나무 하나가 이상합니다. 불이 막 붙었는데 이게 재가 되질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 지나갔다가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돌이킨 겁니다. 돌이켜가지고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이 큰 광경을 내가 처음 보도다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는 불 붙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붙어서 불꽃이 나면서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광야의 떨기나무를 영어로 부시라고 하죠. 부시가 미국에서 대통령도 했잖아요. 조지 부시. 부시가 그 떨기나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불붙는 떨기나무, burning bush, 불붙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학자들은 이게 네 가지를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네 가지. 첫째는 불태워 없애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성경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에레미야가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소도로 잘라서 불 속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불로 태워 없애버리려고 해도 태운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버닝 부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뭐 좋은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6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분은 불이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의 형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것이냐면 밑에서는 불이 올라가고 구더기가 불에 밑에서는 불이 올라가는데 위에서는 왕소금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어떻게 해요? 아 뜨거, 아 뜨거. 소금이 오니까 아 따거, 아 따거. 또 소금이 구더기 입으로 들어가면 아짜, 아짜. 그러면서도 죽냐? 죽지도 않아.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 고통스러우면서도 죽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 그러니까 불이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지옥의 형벌이다. 버닝 부시는 지옥의 형벌을 상징한다. 아주 좋은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또 세 번째로 어떤 분은 이 불붙는 떨기나무는 교회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이 붙어야 된다.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교단의 로고를 불붙는 떨기나무, 그걸로 아주 교단의 로고를 삼은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도 출애굽기 3장 본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이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려운 시험도 의미합니다. 불시험, 불화살. 그러니까 불은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니까 여기 불이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어려운 시련, 고통, 핍박을 당하면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중에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버닝 부시, 불붙는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는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망하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교회 핍박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이 없어요. 그냥 안 믿으려면 조용히 안 믿지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어리석게 망하는 거죠. 유명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가 에클레지에스티컬 히스토리, 교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아주 두꺼운 여러 권의 책입니다. 그 책은 다 읽고 나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교회를 핍박한 로마 황제들은 다 제명에 못 죽었다. 딱 그거예요. 일찍 다 죽고 하나님의 징벌을 다 받아 멸망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최고로 권력자인데 교회를 핍박하더니 다 망하더라. 그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교회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핍박하고 없앨라 해도 사라지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 속에 계시고 또 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이 불붙는 떨기나무는 여호와의 사자와 완전히 연합된 존재인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광야에 외로이 홀로 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붙는 떨기나무요, 그들은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산자들인 것입니다. The living 산자. 산자란 누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산자인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그냥 육신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지, 성경이 생명이라 말하는 것은 영생, 조에의 생명인 것입니다. 산자란 누구냐?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와 연합되어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침례 받으라면 안 받겠습니다. 그런 불순종은요, 천국을 가긴 가겠습니다마는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그리고 짜장면 배달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육신이 수백 년 전에 죽어서 마므레 동산에서 흙먼지로 돌아갔어도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모세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엘리야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가끔 좀 이 땅에 소풍 좀 와라 그러면 왔다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잠깐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인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어디에 살아있나? 그 영혼이 천국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The living. 그러므로 천국을 가리켜 산자의 땅이라, The land of the living, 산자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영생을 얻어서 살아있으며 천국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살아있는 영혼은 육신과 재결합을 하게 돼요. 육신과 다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그때는 자녀 출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늙고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영생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병원 없습니다. 병원 없고, 또 엔티에이징, 이 노화 방지 뭐 이런 클리닉 없습니다. 또 결혼식장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런 거 좀 하려는 분은 시당초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산자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은 먼지로 갔어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산자예요.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원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육신을 죽이고 순교자를 만들고 생명을 빼앗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 부활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죽은 자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끌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붙는 떨기나무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이나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한 번 부르면 못 들을까 봐, 청각이 나빠가지고 못 들을까 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두 번 부르셔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서 위대한 사도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뭐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그런 거 묻는 것도 아닙니다. 잘생기셨습니까? 못생기셨습니까? 그런 거 묻는 것도 아닙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거 묻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그게 중요하죠. 산 자이십니까? 아멘. 살아야 되죠.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권위를 인정을 안 해. 바로왕, 죽은 자의 대표가 바로왕 아니에요? 이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혀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죽은 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I am among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 속한 죽은 자이다. 그런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 안 합니다. 바로왕과 같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생명 주인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왜 영생 못하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된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살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동서로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앉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그때에 앉지 못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산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3분 동안 하나님, 내가 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